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이 점점 무섭게 돌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네요. 25살 된 청년 세인교회입니다. 어리광 부릴 나이는 예진작에 지났고 교회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아마 이런 부담은 비단 저만의 부담은 아닐 겁니다. 생일을 맞이한 오늘 아침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한눈 팔지 말자, 본질에 충실하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 본질은 1절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빛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힘써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형태를 달리해가며 아주 다양하게 성도 간의 교제도 합니다.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교육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 수십 명의 중직자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바깥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루한 표현 같지만 복음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심령을 비추는 생명의 광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맡은 교회가 귀한 줄을 모르고 잠자고 있거나 무책임하거나 방황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어나야죠. 개인이든 교회든 복음의 광명을 나타낼 것을 교회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까운 청년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가족들의 슬픔은 어찌 위로할 수 있는가? 아마 달리 위로할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셉은 저 하늘 아래 어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는 감격이 있었지만 이 청년들은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려나, 이런 소망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절망을 끝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수에 불과하겠지요. 저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몇 분 전까지 뉴스를 통해서 화면에서 십수만의 젊은이들이 그 비좁은 이태원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저는 섬찟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저 수많은 인파를 불러 모은 것인가? 그저 함께 모이면 어울리면 재밌을래나 싶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에 홀려 있는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인가? 등등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뛰어놀아야 될 그 청년들이 저기에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을 불러 모은 건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죠.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 할로윈은 소위 귀신 달래기 축제입니다. 귀신 복장을 하고서 귀신의 애군을 내쫓는다는 서구의 도속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느새 문화가 되고 여기에 상업주의가 가담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시중에서 성탄카드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성탄카드 몇십 장 쓰고 싶어서 기독백화점을 갔는데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로 주문해서 기다려서 카드를 받을 만큼이 됐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문화가 슬그머니 어둠의 문화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김재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론을 꽤 깊이 있게 연구하는 집사님이죠. 창조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다. 진화론은 그 학문적 깊이나 넓이가 저만큼, 창조론이 뒤쫓기에는 수십 년이 뒤로 처져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바야흐로 오늘날은 문화의 전쟁 시대입니다. 한편으론 기독교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치와 언론과 자본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더럽고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들이 사회 곳곳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 세대를 향한 공격이 가공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회주의도 배우고 음란한 성문화도 배울 수 있는, 배워야 되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교육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선교의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알리는 차임벨 소리를 들으면서 방방곡곡이 아침 잠에서 깨어난 민족입니다. 황금기였죠. 예수님의 황금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했나요? 우리는 상당히 안일했다 싶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안일했구나. 앞불사,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때에 다가올 흉년을 치밀하게 대비했습니다. 가족도 살렸고, 그리고 손 벌리는 이웃 민족들을 다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이 꿈으로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흉년을 준비해서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같겠지, 10년 후도 지금과 같을 거야. 아니, 영원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거야. 마음 놓고 있는 사이에 마귀는 차근차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야금야금 지배해 온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늦었다 싶은 지금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에게 내일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금 부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싶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교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늦었지만 뭘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주년을 맞는 우리 세인교회도 이런 문화적 치유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의 다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음은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의 노력을 재촉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젖어 있는 롯을 천사들이 강권하여 이끌어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김덕규 집사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복이 많은 분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인교회는 정말 복이 많다. 황교안 목사는 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이 작은 사람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많다는 말은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요, 복을 많이 받은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다짐하십시오. 일어나겠다고, 빛을 발하겠다고. 에베소 5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아비집의 우상을 다 회파하고 새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혈혈단신, 무지막지한 850명의 가짜 문화 사역자들을 상대한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안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꿈 말입니다. 허망한가요? 허무한가요? 허황된 꿈인가요? 다윗이 꿈꿀 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저 옛날에 이 땅에 도착한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때에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맡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의 그 이름과 성호와 능력을 의지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축제하게 되는 그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는 영문도 모르게 죽는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는 이 환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인교회 청년들이 죽는다면 아펜젤러처럼, 짐 엘리어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복음 전하다 죽는다. 술 먹다 죽고, 간음하다가 병들어 죽고, 도박하다가 좌절해서 자살해서 죽고, 이런 죽음 말고 말입니다. 복음은 꿈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십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와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120살을 산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120살 된 노인네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노인네가 여전히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는데 만족할 수 없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해지기를 축복한다. 120살 숨이 끊어지는 노인네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목축업자였습니다. 문명 사회인으로 자부하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목축업자는 비천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신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심지에서 벗어나 변방지역 고센 땅에 거한다고 했을 때 신경 안 썼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그냥 땅을 내준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금도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400년 만에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목축업자들은 행색이 초라했죠.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꿈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문화적 영토를 다시 회복하리라는 야심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로 온 도시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뛰노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축업자들도 어부들도 그 일을 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냈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잘나고 잘난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입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팔풀이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겠다. 이 연약한 세인교회를, 이 서러움 많은 세인교회를 불러 쓰시겠다니, 이게 감격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원주의 영혼들은 세인교회 덕을 보게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 꿈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도달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미래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40명의 중직자를 세우면서 점점 갈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영적 갈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새벽의 자리를 파수할 수 있겠는가? 그거 한 가지 서약받았습니다. 그거 한 가지 서약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시대에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줄기차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독학교 설립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뭔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동역자 야고보는 이미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잃을 수는 없겠다. 이제사 위기감을 느낀 교회들이 베드로는 살려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일주일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셨지요.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그들 앞에, 기도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하는 법은 없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보혜삽니다. 빈틈없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는 길을 내시죠.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가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창의력을 부어주십니다.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역량을 그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평범한 어부가 기도로 단련되어서 입을 여니까 예루살렘의 지성인들이 다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고작 인간의 아이디어로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져서 거칠 것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술과 향락과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꿈을 가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살아있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합니다. 불온 서적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거짓말로 먹고 살던 사람들, 사기쳐서 살던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도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100여 년 전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술과 도박판 사라졌습니다. 폭력배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부흥이 전국을 휩쓸더니 이 땅에 양반 문화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대변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눈물이 납니까? 안타깝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꿈을 가지고 여러분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내 방법,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 지식 항복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 뜻이었군요. 이제서 제가 항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작정하고 나온 성도들이 꽤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자고 했더니 피곤할 텐데, 밤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새벽에 나옵니다. 피곤할 텐데. 그런데 말씀 받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초롱초롱합니다. 그 눈빛을 보니까 제가 10배는 더 힘이 납니다. 정말 행복하겠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새벽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저 언약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그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명령이,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신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이 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기로 결심만 해도 응답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아멘. 세 번째,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것이고요, 복음 전파는 세상을 향해서 여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지금 마스크로 가리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입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파괴력 있게 일하시는 통로가 입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늘 복음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원망과 저주나 한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는 항상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고 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와 새로워지는 일이, 희망이 생기겠는가? 기도를 줄기차게 하듯이 전도를 줄기차게 하십시오. 그동안 성도들과 꽤 많이 다양하게 MT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저로부터 시작되는 MT들은 MT 장소를 제가 정합니다.
그 일을 남들에게 잘 시키지 않습니다. MT 장소를 잘 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MT는 80% 이상 성공하거든요. 제가 아는 곳, 제가 직접 가본 곳, 아니면 제가 답사를 해서 주변까지도 다 세밀하게 살펴서 MT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T 장소가 잘 정해지면 아주 은혜롭게 축복되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MT 장소를 구하다 보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 이름을 빌려서 등등등 하여튼 이름을 빌려서 신세를 져서 MT 장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언제까지 빌려 쓰는 인생이 돼야 되나 이제 이런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국내 유명 리조트 그 분양 담당자하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았는데 이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연락처를 제가 삭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10여 년이 넘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10년 동안 연락이 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가진 나는, 그래서 그분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살려놓습니다. 그 번호를.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잠자는 것은 아닌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저를 깨워줍니다. 줄기차게 10년 넘도록 연락 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없죠. 그러나 내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뉴스텝과 함께 키르기스탄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 그 선교사님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같은 소속 선교회의 선교사님이 이집트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말을 배워야죠. 선교의 첫걸음은 말 배우는 거니까. 누구한테 배울까? 옆집에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맘, 이슬람의 목사입니다. 근데 연결이 돼서 그분에게 이집트 말을 배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역시 도전적이었습니다. 이왕 나에게 이집트 말을 알려주는데 이 성경책 가지고 좀 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성경책 가지고 이슬람의 목사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 이집트 말을 가르쳐 주다가 그분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늘 대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 목사도 변화시켜 놓습니다. 내 말은 아무 힘이 없죠. 오히려 내 말은 상처 주기 일쑤입니다.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다 생각합니다. 내가 입 바른 소리 한번 할게 하지만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치료합니다. 구원합니다. 내 열심보다, 내 노력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역사를 하시고 새롭게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만 묻어두실 겁니까? 예배 시간만 이용하실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네 번째, 은사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일을 할 겁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할 겁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인데, 그럼 누가 새벽에 기도할 겁니까? 누가 꿈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꿈을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누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 조롱하는 사람에게, 배척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사정없이 겁나게 달려오는 세상을 향해서 누가 그래도 답은 예수라고 누가 말해 줄 겁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할 겁니까? 육 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미디안과 에바는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들입니다. 어린 낙타, 미디안의 특산품이 낙타입니다.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 다 아라비아족이죠,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의 특산품은 금과 유향입니다. 7절, 게달, 역시 아라비아족입니다. 게달의 양무리, 게달에서 많이 나는 게 양입니다. 다 네 개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느바옅의 숫양은 4개 공급되고, 느바옅이 자랑할 수 있는 토산품은 숫양인 것입니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족속이 제각각이네요. 특산품이 제각각입니다. 특산품이 제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족속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은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은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 모양새가 다른 것만큼이나 그 은사가 여러분의 개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잠재우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럿입니다. 은사 다양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찬송이 되도록 그 은사를 쓰셔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 문화, 회사의 회식 문화, 청소년들의 축제, 그리고 오염된 교회 문화들을 고민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실업인 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이와 같이 한다. 믿음으로 벌어서 남 준다. 사업의 문화를, 사업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군 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스바, 미디안처럼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은사를 내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들 합창제를 열어주자. 다 생각이 있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몇 달 전이네요. 우리 교회는 현재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나누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도 일어났다. 군 선교회도 일어났다. 그러면 학교에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은사를 드려서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은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동참할 수 있죠. 한 청년은 직장을 그냥 다니기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생존만 하는 사회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신우회 예배를 시작해라. 없으면. 제가 외형적인 규모를 보니까 무슨 몇천 명이 들락거리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신우회 예배가 없답니다. 그럼 네가 시작해라. 그래서 자기 입사 동기와 둘이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회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국기도입니다.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구국기도회니 부흥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따박따박 출근해서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나 나를 세상에 보내신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대한 영광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속 터지는 이런 것보다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는 일들이 화면에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 일을 다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세인교회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